오늘은 환란 속의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코로나19로 여러 이제 제약이 따르고 또 답답하지만 또 저도 또 개인적으로는 또 산행도 또 자주 하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찬양도 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많이 생기고 또 뭐 기도하는 시간이나 또 독서하는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서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면 뭐 개인적으로는 나쁠 건 없고 또 감사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또 주변을 또 살펴보면 또 세상을 또 바라보면 또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많은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접하셨을 텐데 지난주에 20년 동안 주둔하던 이 미군이 철수하자 말자, 그러니까 금년 5월 달에 이제 철수를 한 거죠. 미군이 철수하고 나가지고 딱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무장 탈레반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당하자마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뭐 그 나라의 인권이 사라졌죠. 특히 뭐 여성들의 인권은 완전히 뭐 짐승 정도밖에 되는 그런 인권이고,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까지 막 길거리에서 채찍을 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이로 그냥 막 길거리에서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열거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정말 암담해요. 21세기 이 지구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선교사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저희 학교로 공부하러 오신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신 이제 현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지금 이제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탈레반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보고 나서 스마트폰에 이제 성경 어플이 깔려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으로 총살을 시켜버리는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고, 그리고 뭐 선교사들은 지금 뭐 그 자리에서 총살이고 뭐 지금 난장판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지난 몇십세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러자 세계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냐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군이 철수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을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전 선언하고 미군 철수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광복절을 비롯해가지고 국립현충원에서는 태극기 개양도 하지 못하게 했고 애국가도 부르지 못하게 했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수도권 어느 지역에서는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고 한반도기를 개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서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붙잡혀가요. 그리고 애국가를 혐오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애국가를 부른다고 막 유튜브나 뭐 여론에서 아주 막 어떤 한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막 그냥 신랄하게 그 집안을 막 아주 비난하고 그러죠. 이에 뜻있는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이 광복절날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태극기를 이제 흔들고 애국가를 4절까지 이제 부르는 이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녹화를 봤죠.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오랜만에 애국가를 부르는지 갑자기 막 이 안에서 뜨거운 뭔가가 막 끓어오르면서 새벽에 했는데
새벽에 그냥 그 애국가를 제 방에서 따라 불렀어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애국가를 못 불렀고 언제부터 태극기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겼는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좀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새.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가지고 전국 어디든 태극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 검문하게 되고 연행을 해 나가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인공기를 들고 다니거나 김여정 사진을 가슴에 붙이고 다니면 연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검문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 후보 추미애 씨가 서울대와 김일성 종합대학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을 북한 대학들과 서로 교환 학생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권이 더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4년 더 흘러가면 아마 우리나라는 글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이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밖에 다닐 게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분노가 치미니까 산이라도 가서 좀 심호흡을 해야 되지 않아요? 찬양이라도 하면서. 또 지난 17일입니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 탈락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52개 대학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일반 4년제 대학이 25곳이에요. 전국에. 그러니까는 각 대학마다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학들은. 그러니까 이제 4년제 대학이 25곳인데 그 25곳 중에 9개 대학이 신학대학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까요?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11개 대학 중에 6곳이 신학대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신대부터 시작해서 KC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신학대학들 6곳에 지원을 중단하겠답니다. 발표가 났어요. 11개 중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사립학교 개정안이 또 발표가 됐어요. 이 사립학교 개정안을 우리가 여기서 골자를 다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요약해가지고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발표한 조항대로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국에 있는 기독교 미션 스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지금 씨를 말리려고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요,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범죄 집단이 되거나 폐쇄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저는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무슨 국민혁명당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국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굳이 정부가 민노총이나 이런 단체들이 나가가지고 시위를 할 때는 그대로 놔두더니,
왜 기독교 단체들이 나가가지고 광화문에 갈 때는 완전히 완전히 총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동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북한을 방불케 하면서 한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지나가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검문하고 유례 없이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자체가 아예 모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막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요, 그것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처음에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거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것이 제도화되고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나 모두가 점점 이 문화나 그 다음에 이 제도에 젖어가지고 점점 세상 제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부탁은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이지 목에 피가 날 만큼 찬양하고 땀이 날 만큼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하듯이 온 몸에 가득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정말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보다도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또 지난주에 이제 8월 16일자죠. 이제 MBC 뉴스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10년 뒤에 부산이 물에 잠긴다는 뉴스를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해상도시를 건설하고 추진한다 그러죠. 이게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무감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현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MBC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부산이 물에 잠긴대요. 그래서 지금 해상도시를 건설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울산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는 세계 지도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도 대환란 속에 있고 지금 환경 속에서도 대환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해수면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8월 이제 9일자 뉴스인데요. KBS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산불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산불이 어떤 산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10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20배 그러면 감이 오세요? 산불이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 땅에 10배, 20배 정도가 한꺼번에 타버리는 거예요.
최근 단 2달, 7월 8월 동안에 일어난 미국, 캐나다, 브라질, 터키, IT, 유럽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면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산불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몇 배 또는 뭐 10배, 막 이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몇 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산불 때문에 탄소 배출량도 엄청난 거예요. 또 3억 4,300만 톤의 이 탄소가 또 배출이 된 거예요.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되고 또 고온 건조 현상이 더 극심해져 가지고 더 큰 화재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불도 지구온난화로 지금 촉발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재앙인 거예요. 재앙.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재앙이 생각이 나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이런 생각, 여러분 그 장면도 생각 안 나요? 산의 3분의 1이 불타고 하는 거? 뿐만 아닙니다. 지구촌 70억 인구가 버리는 이 플라스틱이나 이 폐기물은 땅과 바다를 엄청 뭐 초고속으로 지금 오염시키고 있고요. 조만간 지구가 쓰레기로 완전히 뒤덮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의한 또 질병과 환경 재앙이 또 우리에게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휴거 얘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나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간절히 설교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보았는데 정말로 그 설교가 구구절절히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물론 교리나 신학적으로는 저하고 조금 이제 다르신 분이긴 해요. 그러나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런 차이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견해 차이를 뛰어넘어서 저는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목사님의 그 심정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환난 속에 사는 이 성도들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 그 진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대환난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류일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환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일 이것을 모르고 무감각하고 다른 소리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떠한 징조입니까? 환난에 대한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날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징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징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징조 누가 만들었을까요? 징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죠? 징조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도 언제 3차 대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이제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인류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신을 또 개발해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 백신이 무용지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 인터넷을 보니까 뉴스에서는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무엇이 더 위험한가라는 또 기사까지 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중에 무엇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그 기사는 이제 결국은 이제 비슷한데 맨 마지막에 결론은 그래서 뭐 코로나가 조금 유리해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딱 보게 되면은 백신 접종 안 했으면 440명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까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요. 걸려도 죽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지금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 걸려요. 왜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뭐예요? 코로나 델타에서 지금은 람다까지 나왔어요. 람다까지. 또 기사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이 회장이, 그러니까 백신 만든 이 회장이 인터뷰 도중에 집단 면역은 절대로 뭐라 그랬어요? 불가하다라고 말했어요. 집단 면역이 절대로 불가하대요. 그러면서 양심 선언을 하면서 백신에 대한 노벨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수갑을 채워가지고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고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식당이나 마트 출입도 못하게 하거나 또 취업도 할 수 없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뭐 한 80% 이상 이제 선회를 하고 이제 백신 접종 안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한다 그런다면 아마 강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를 두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가 델타 바이러스를 넘어서 이제는 람다 바이러스까지 발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참 지금 이렇게 환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우리는 전염병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눈 가리고 살 겁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징조일까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데요. 누가 미움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요.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미움을 받는데요. 12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댄대요.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현실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공무원들과 경찰들이요, 교회에 무단 난입해가지고 감시하고 단속을 벌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역사예요? 심지어 연행도 해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기도 합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경악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막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한 1년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랑 비슷한가, 그동안. 중국하고 똑같아요, 중국하고. 중국이 교회에 일했어요, 지금까지. 공안들과 공무원들이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 들이닥쳐가지고 간섭하고 끌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중국하고. 그러면 또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대한 압박이 끝날까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또 어떠한 구실을 대도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떠한 구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또 차별금지법 이런 거 가지고 또 감시하겠죠. 너희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까? 안 할까? 또 그리고 또 건강, 예를 들면은 가족 기본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찬성을 할까 안 할까? 목회자가 설교를 우리 쪽에 것을 비판을 할까 하지 않을까? 이런 거 다 모니터 하겠죠. 어쨌든 가령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로 감시할 것이고, 또 구속도 할 것이고, 몇 번 경고하다가, 표면적으로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이제 구속도 할 것이고, 또 성경책도 규제하겠죠. 그래서 생각과 이해가 다른 또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움이 날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도 서로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맞아갖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러고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이런 판이었는데,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가지고도 싸우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제 합법화가 되고 한다면? 또 싸움이 날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들은 찬성하지 않는 목회자나 교회를 고발하겠죠.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고발. 심지어 너희 부모나 너희 형제나 친척과 벗이 너희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요, 비성경적이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미움받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형수한테 욕한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경기 관광 공사에 사장으로 내정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편 들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 편 들고 정부가 차별금지법 이거 하는데 그 편 들면은 보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권위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도 고발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도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대에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을 이기고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뭘로 얻는다고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주께서 그날을 감하시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쉽게 믿음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께서 그날을 감하시지 아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믿음을 과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깨어서 내 평생의 마지막이라는 정말 심정으로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이번에는 해야지라는 그 심정으로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온 몸과 영혼에 가득 정말 적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신께서는 크고 두려운 징조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 영혼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어두운 세력들이 총공격하는 때인 줄로 압니다. 전 세계가 교회를 압박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고발합니다. 또 세상은 온통 불처럼 뜨거워지고 있고